안녕하세요. 바이블 게이트 채널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보여주셨던 성막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본문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집약되어 있고 그분의 성품과 계획이 담겨 있는 매우 중요한 상징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기독론 차원에서 이 예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에 담겨져 있는 깊은 메시지를 다 안다면 기독교가 무엇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나라에 대하여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이동성, 즉 텐트의 형태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보통 성전이라고 하면 견고하고 웅장한 건물을 떠올립니다. 마치 세상의 신전들이 돌로 견고하게 지어져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처음 식양으로 보여주신 성막은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텐트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텐트는 나약해 보이고 바람 한 번에 넘어갈 것 같고 쉽게 허물어질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거처로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성막 지붕의 맨 위 덮개는 해달 가죽으로 되어 있어 밖에서 보면 보잘것없고 칙칙해 보였을 것입니다. 텐트라는 특성상 틈이 많아 벌레나 먼지가 들어올 것 같고 광야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막 안은 항상 시원하고 쾌적했으며 제사장들이 활동하기에 아무런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창문 하나 없는 구조였지만 하나님은 그 안의 공기 흐름과 온도를 완벽하게 조절하셨던 것이지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환경까지도 세밀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덮개는 외부로부터의 위협과 광야의 가혹한 환경으로부터 성막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했으며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보잘것없어 보이는 텐트 형태의 성막이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와 섭리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눈에 보이는 거대한 신전과 애굽의 바로 왕이 만들어 놓은 크고 웅대한 신상들을 보면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수준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수준의 영적인 상태가 아니었지요. 그러니 그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었고 그것을 하나님은 아셨기에 최소한도로 성막을 지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배려해 준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후 그 땅에 성막을 지으라고 해도 될 텐데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 중에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내도 되었을 텐데 말이어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깊은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 드러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은 특정 건물이나 장소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에서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은 신전에 갇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신이 필요할 때만 찾아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특정 장소에 고정되어 있어야만 자신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의 삶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는 것을 원치 않은 것이지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경우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해야 할 때만 신전에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불러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자녀를 인신희생제사로 제단에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잔혹한 행위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방 신과는
인간이 신을 통제하고 이용하려는 어리석은 인간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 잠자리에 들든 부엌에 있든 길을 걷든 우리의 모든 일상에 함께 하시며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호람데오 즉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로 표현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고 조심스럽게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 남의 눈을 속이려 할 때, 코람데오의 정신은 우리를 죄와 악으로부터 멀리하게 해줍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나 성막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동행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 다니는 분들 가운데서 이방 종교인들처럼 주일날 예배당에만 하나님이 계시니 그때는 자신의 모든 소원과 기도를 아뢰고 나머지 6일간은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대로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서나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이방 종교인들이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 앞에 가서 보호를 요청해야 보호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가지 않아도 어디에 있든 우리를 보고 계시며 어려울 때 지켜주시고 구해주십니다. 성막의 이동성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광야의 험난한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막이 그들과 함께 이동한 것은 하나님이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며 어떤 위험 속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며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이처럼 이동하는 텐트 형태의 성막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가장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성막의 이동성 개념을 이해했다면 후대의 성전이 건축되는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성막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윗 선약의 본문인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되어 백향목 궁전에 거하게 되자 하나님의 법궤가 초라한 천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호화로운 궁전과 비교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이토록 초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웅장하고 견고한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순수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선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웅장한 건물이 필요 없으며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다윗의 집은 단순히 다윗의 왕조를 견고하게 하겠다는 의미를 넘어 다윗의 후손을 통해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구원을 암시하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 물리적인 건물에 있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하는 동안에도 성막과 함께 하시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고정된 장소에 갇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의 왕들이 짓는 신전의 개념에 갇혀 하나님을 물리적인 건물 안에 가두려 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직접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 일을 맡기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솔로몬 왕에 의하여 성전이 지어진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 가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았지만 정작 집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성전은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특정 장소에 가두고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의 간섭을 피하려는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물리적인 성전을 원치 않으셨던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결국 솔로몬 왕 이후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분열되고 모두 망하는 비극의 역사를 겪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솔로몬 왕 당시 성전이 지어진 후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른 모습인지 아니면 같은 모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시고 그들의 삶에 동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성막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중요하지 않아.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해. 이것이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막의 이동성은 우리에게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중요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특정 성전이나 건물에 가서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코람데오의 정신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기에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경건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끝까지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침실, 우리의 부엌, 우리의 직장,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함께 계십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물리적인 성막이나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더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과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위로하며 소망을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성막의 텐트 형태와 이동성은 단순히 광야 생활의 실용성을 넘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과 우리와의 영원한 동행을 상징합니다. 이 진리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을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생생하게 경험되어야 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샬롬.